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예레미야 2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7절과 18절, 구약성경 1097쪽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97쪽에 예레미야 2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 남미로 선교사님 하바롭스크 들어가신 지가 페스트로이카 이후에 들어갔으니까 모스크바 통해서 벌써 한 30여 년이 이제 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지만은 또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코로나19 가운데 2주간을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음성이 나와서 들어오시게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나와서 말씀을 주실 때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변진한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는데, 우리 사모님 내 오른쪽 여러분 앉은 자리 맨 뒤에 좀 그래도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처음 사모님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저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박 목사님과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러시아는 국내 사정이 전에처럼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워낙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크림 반도를 침략해서 미국과 서방이 경제 제재가 들어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경제도 아주 불안정해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달러는 자꾸 밑으로 곤두박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도 옛날처럼 그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마 한국에서도 아시겠지만 야권 지도자인 니발리라고 하는 분을 독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분이 치료를 받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체포를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러시아 큰 도시들은 계속 데모를 하는 겁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러시아는 전에 같은 그런 편안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30년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생활하는 동안에 올 1년이 저희는 가장 힘든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첫째가 미국이고, 지금은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브라질이 미국보다 앞질렀다는 걸 봤어요. 근데 원래 작년까지 미국, 두 번째 브라질, 세 번째 인도, 네 번째 러시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러시아에 비하면 코로나 청정 지역이에요. 오늘 600명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러시아는 제가 있는 하바롭스크가 한 70만인데요, 인구가.
작년 12월에 하바롭스크 도시만 확진자가 600명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원래 백인들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마스크를 안 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10가정이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왔던 블라트 호르교회 블라트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고, 또 우리 지교회 안드레이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고, 또 세르게이 크릴롭이라고 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주 동안 그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는 날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제 방이 이제 뭐 목사님 오셨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퇴원하는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얼른 마스크를 씁니다. 겁이 나니까요. 이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도 병원에서 나오면 그 다음 주일에 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예배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를 그냥 독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이제 스푸트닉이라는 그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 때문에 지금은 하바롭스크도 600명의 확진자가 지금은 30명 이 정도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백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난 4월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금지한다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한국은 뭐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러시아에는 그렇게 하면 당장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해버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교회 전혀 아무도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제 입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슬펐습니다. 선교사가 뭐 때문에 그 땅에 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한다는 것이 제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들도 온라인 예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수요일 날 우리들이 녹화를 하고 주일날 11시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때는 이제 작년 4월에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러시아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할린에서부터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라스tov나다누 저 흑해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까지 다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도 보내오는 겁니다. 러시아는 아직 이런 SNS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11시 넘었는데도 잠자고 그냥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고 덜썩 들어넣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볼 때마다 이 예배가 아니다. 저희도 하바롭스크 이제 예배를 11시 시작하면 제가
실시간 몇 명이 유튜브에 참석하는가 검색을 합니다. 11시 딱 되면 제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저도 예배 드리면서 검색을 하는데 11시에 들어온 사람 한 20, 30%밖에 안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 하루 지나면 또 올라가고, 그럼 이분들이 실시간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 월요일부터 이제 교인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전화를 돌려서 실시간 꼭 예배를 참석하라. 근데 한 달 정도는 제가 전화를 하면 잘 받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전화하면 이제 전화 안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실시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왜 너는 11시 실시간 예배를 드렸느냐 확인하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 변명들이 많아요. 자기 전화기를 놓고 나갔다는 둥, 화장실 갔다 왔다는 둥, 샤워를 했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교사 나가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91년 4월 19일 날 선교사를 나갔는데요. 8월 달에 그 고려인들 한 몇 명 모아놓고 하바롭스 그 장로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창립 예배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제가 그래도 예배니까 찬송하는 거, 제가 혼자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찬송이 끝나니까 박수를 막 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은 언제 이 땅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워. 언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제 그런 시간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GMS 선교사님 중에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모슬렘 국가의 주일 예배를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배당 창문을 다 철망으로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리고 예배당 밖에 벽에는 스프레이로 많은 글자들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글자가 뭐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창문은 철망으로 가리고 벽에는 욕을 하는 그런 모슬렘 국가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봤어요. 그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모든 사람들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서서 다 예배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전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예요. 모슬렘 국가에서 저렇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 저희들이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
그것처럼 그 모슬렘 국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됐어요. 이젠 코로나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군사적으로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특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예배를 망가뜨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염병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가까이 살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도 박쥐로부터 왔다는 얘기 있어요. 그 중동의 호흡기 증후군이었던 메르스, 낙타로부터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유럽의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유럽 사람들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유럽이 도시화가 되니까 쥐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쥐 때문에 왔다는 얘기죠. 말라리아도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가까운 동물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제가 오늘 통계를 봤는데 2019년에 전 세계의 하루 비행기들이 20만 5,468대가 전 세계에 하루에 비행기들이 다닌다. 그러니까 이젠 전염병들이 어떤 지역의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니까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학대를 받지만 70년이 차면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한때는 쓰셨다가 왜 또 징계를 하시는가?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나라를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을 징계하는데 무엇으로 징계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17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세 가지는 늘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2주간 기도원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기도원이 우리 GMS에서 선정해 준 곳인데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길자는 목사님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의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방 하나 화장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방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낮에도 전화를 해요. 그래서
확인을 자꾸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갔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인간을 징계하실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시죠. 근데 뭘로 징계하셨습니까?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3년 기근. 네가 3년 기근을 당하든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의 칼에게 쫓겨다니든가. 전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원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전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세계화라는 단어입니다. 전염병도 이제 곧 교통의 발달 때문에 금방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들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이라. 정치인들은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땅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7 인을, 두 번째는 7 나팔이죠. 세 번째는 7 대접. 이 땅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엔 재림하시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부끄러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세상적인 교회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기예보는 잘 알지만은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바롭스크 우리 교회 모습을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남부전원교회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1년 동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해진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예배가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국 성경은 좀 애매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근데 러시아 성경에 보면은 둑이 있으니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만이 아니라 또 말씀만이 있는 거 아니라 성령과 말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을 가다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또 예배 드리다가 다른 일을 하고 보는 예배죠. 보는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며느리도 보면 주일날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이제 주말 부부입니다. 아들은 회사가 울산으로 이사를 가고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또 주일날 저녁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뭐 갈 때도 있지만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 차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면서 예배를 듣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배인가요? 미지근한 예배예요. 우리 하바롭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미지근해진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거 없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깨달았어요. SNS, 유튜브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이분의 신학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허구였는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교회, 두 번째는 사역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졌어요. 신앙생활이 아주 게을러졌어요. 그 내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목사님 이제 교회 사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일 하면서 깨달은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려면 편안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역도 교회에서 왔다가 예배하면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도 SNS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뭐 사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역할 때도 없고. 저는 이것을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자가 약해지니까 헌신과 희생, 충성 이런 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교회의 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없어진 것이 비전이 없어졌어요. 교회 비전이 없어졌어요. 현실의 극복에 그냥 막 힘들게 현실 극복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 비전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준 나라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고 정말 편안하다 보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며느리 셋이 같이 살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나이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어떻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입에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모양도 크기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나라는 크지만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 문화는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없어요. 그 러시아의 작은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면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몇 달 교회를 안 나고 한 반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 스스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생활을 거의 견디지 못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때 그들은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그리고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게 두 가지를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셨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좋다고 뛰어나갔다가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워밍업을 시켰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과 또 제가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18개 국가의 교회, 기독교의 현황을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18개 교회가 중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무너지는 그 모습이 큰 것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16위를 했대요. 18개 중에. 아주 죄송한 얘기, 물론 남부전원께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1위가 어딘가 하면 미국이었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는 든든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 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 만든 이유가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어둠이 올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새로운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준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상당히 몸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지붕이 또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방으로 우겨 쌓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현실에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늘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에 계속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살 일생에 한 번 교회를 하나씩 꼭 세워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저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제 선교지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남부교회 박 목사님, 장로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능가하는 그런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믿음과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